전도서 12장은 어떤 전도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그 결론으로서 묵직한 한마디를 청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먼저 청년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지금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대상이 청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 청년이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의 개념은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고 해서 발표한 것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엔에서 어떤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고 해서 그 연령 구분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본 적 있으세요? 이제 보시면 여기 있죠, 청년. 18세에서 65세. 그렇죠, 예준아 놀랍지?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이게 정말인가? 정말 유엔에서 이런 발표를 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유엔 인구기금과 세계보건기구에 문의를 했는데 모두 다 사실무근이다. 어디서 저런 정보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이 발행한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청년을 15세에서 24세로 이제 구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죠. 청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옥탑방 무슨 프로그램 하나 있잖아요. 퀴즈 맞히는 프로그램. 거기서도 이게 나와서 유엔에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고 정치인들도 이 내용을 이제 자료로 삼기도 하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채널 A라는 방송사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엔 인구 기금이나 세계보건기구는 15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보면 이제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이다라고 하면 그 청년은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할 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청년들도 아마도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청년에 대한 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솔로몬 당시 청년의 나이를 정의하는 하나의 해석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남자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징집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해요. 민수기가 이제 수를 센다라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 1장에 그 수를 세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1장 2절인가 3절인가를 보시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셉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을 청년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20세 이상이고 거기서 싸울 만한 사람, 싸울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고 또 순발력이 있어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청년은 어떤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12장을 보시면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이라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뭐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뭐뭐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들려져야 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때, 청년의 때가 뭐뭐하기 전에에 해당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곧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때는 청년의 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기 전에라는 말은 죽음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를 이제 가리킵니다. 1절에서 뭐뭐 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2절에서 2번 나오고 3절에서 7절을 쭉 이야기한 끝에 다시 한번 뭐뭐 하기 전에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표현들이 죽음의 날을 가리킵니다. 네,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제 3가지의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고, 2번째는 어떤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청년이고, 또 3번째로는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청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책을 성경에 포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서 성경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기서 이제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의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9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는데 11장 9절부터 보시면 11장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청년이라는 시기가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때에만 이제 허락되어지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도 무언가에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라는 시기에는 그런 무언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특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커다란 특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면서 그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펼쳐보고 네가 보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의 청년의 그 아름다운 그 때를 마음껏 펼쳐라. 라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생물학적 나이로는 여기 아무도 청년이 없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걸 2번째와 3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음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삶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을 둡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 이후에 마음껏 그 청년의 때, 그 아름다운 때, 그 기쁜 때, 즐거운 때를 마음껏 살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원하는 대로 하되 경계를 세워놓고 경계를 두고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삶의 경계를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주일에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에 경계를 두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날로 철저하게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경계를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토요일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해놓은 경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일에 그 말씀을 잘 전하려고 토요일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힐 수 있고 또 그리고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토요일에 하는 결혼은 주례도 하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일들을 행하려고 이제 경계를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계의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놓는다면 우리는 방종하고 헛된 것들을 마구 넘나들며 질서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계를 두는 것, 우리의 삶의 경계를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마음껏 그 어린 그 시절을, 청년의 시절을 즐거워하고 그 아름다운 시절을 그렇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이 경계를 두고 그 경계선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이 그것을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몸에 근심과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더러운 악에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악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경계선을 삼지 않고 방종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즉 청년의 때는 방종과 헛된 것들을 넘나들며 덧없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11장 9절에서 심판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 방종과 무질서로 헛된 인생의 굴레에 빠져 살아간다면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존재의 시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 없이 심심풀이로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그 방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찬양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정신없이 처리하는 것이 그저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로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부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의미와 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께 연결이 됐고 어떻게 닿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과 어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밀려서 흘러가는 삶이 될 뿐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부합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이크 로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차에 태워 바래다 주는 것은 단순한 노력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사소한 일상에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닿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정과 욕구를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되며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식, 그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모든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하나의 삶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되고 닿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먹고 자고 노는 짐승처럼 우리의 삶은 의미 없고 허무한 존재와 다를 바 없이 시간에 파묻혀 흘러가다가 그 시간 속에, 그 세월 속에 사라지고 잊혀지는 허망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에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창조주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하는데 너의 창조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너를 건드는 것 곧 나를 건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것들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사망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건들 수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만큼의 굉장한 의미를 담는 것이죠. 기쁨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창조주를 기쁨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균형 있게 우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껏,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찢어주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 두려움과 즐거움이 다윗 안에 그렇게 공존하는 것이죠. 균형 있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기쁨으로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청년의 때에 대하여 이제 길게 나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뭐뭐하기 전에 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죽음의 날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인생이 쇠약해지는 날을 말합니다. 원어로는 이제 악한 날을 말합니다. 악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인데, 이것은 선한 창조와 대조를 이루어 볼 수 있습니다.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악한 날, 즉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는데 역시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날, 이것은 이제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것은 모든 빛과 밝음이 사라지는 날로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 역시 이제 악한 날이 겹쳐서 오는 설상가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면은 좀 맑게 개인 날이 와야 하는데 곧바로 또 구름이 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악한 날의 연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또한 죽음의 날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악한 날, 공고한 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 나열된 그런 날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비유적으로 인간의 몸의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고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손과 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지키는 손과 팔, 이것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 몸이 쇠하여지고 또 손과 팔에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손과 팔이 떨린다라는 것이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 이제 이 손과 팔을 떤다라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관찰하면서 이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는 늙음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다리를 가리킵니다. 젊어서는 이제 힘이 있어서 넉넉히 우리의 몸을 지탱했는데 나이가 들에 따라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은 이제 음식을 가는 일을 왜 사용하죠? 우리 치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매 치아가 빠지고 또 적어짐으로 무엇을 씹을 일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엔 더 그랬겠죠. 치아가 그냥 빠지면 빠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좀 맞히기 쉽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들에 따라 시력이 감퇴하게 되는데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것은 귀와 관련이 됩니다.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교류가 끊어져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귀가 어두워지면서 소통이 힘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앞서도 나왔는데 앞에서는 이제 치아가 적어져서 치아가 없어서 못 먹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면, 여기서는 식욕이 없어져서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짐으로 인해서 작은 새 소리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깬다라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을 내놓는데, 목소리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력이 약해져서 음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하고 말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힘이 없어진 다리로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것은 머리가 휘어질 것을 얘기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것은 아주 작은 것도 들 힘이 없어서 메뚜기와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몸에 붙는다, 우리가 그것을 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짐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라는 말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젊어서 추구했던 욕구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무덤을 말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누군가 내 죽음으로 장례식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구에 가면 천주교 대구대 교구청에 어떤 묘지가 공동 묘지가 있나 봐요. 그 묘지의 양쪽 입구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너가 죽는다. 오늘은 나의 장례식에 너가 왔지만 내일은 너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척추뼈를 가리키고 금그릇이 깨지고 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가리킵니다. 척추뼈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머리의 기억력이 쇠하여진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는 것은 항아리는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입니다. 두레박이고 바퀴는 우물의 도르래입니다. 항아리는 심장을 가리키고 바퀴는 호흡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이 다 망가져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멀쩡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사람이 죽어서 어떤 자연 속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패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이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 단 2시간 만에 아주 조금의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 금세 허무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 올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들고 늙어 죽음을 향해 갈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미쳐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우리의 머리가 기억이 쇠하여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약해지기 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평지도 걷기 힘들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치아가 없어서 음식을 씹을 수 없고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메뚜기 하나도 짐처럼 느껴질 만큼 쇠약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고 모든 일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 허망함에 파묻히기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 눈과 입과 귀, 치아와 척추와 심장을 보면서 단지 힘을 잃어가는 인생의 허망함과 비참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이 팔, 다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뛰는 심장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비참함 속에 파묻히는 것을 보기 전에,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허무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8절에서 말씀하듯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쇠하여 가는 것을 볼 때 그 비참함에 괴로움이 더해지겠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망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며 피조물로서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